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함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자,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로마서의 제일 처음 전반부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 아래 차별이 없고 공평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식인이든 야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 없되 한 사람도 없는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그분이 그 값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먼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분의 속량과 대속함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실 대가가 치러졌으므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얻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새로운 복음의 방법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거울이 되지만 그 율법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원으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러므로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열려진 구원에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자격을 얻는다. 하나님이 네가 죄가 있지만 그 믿음이 있으므로, 값을 치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내가 의롭다 여겨줄게 하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꼭 그렇게 새로운 것만은 아니고, 예전에 있는 아브라함, 우리의 시조라고 여기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자손이 된다는 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다 라는 이 내용들을 이제 함께 나눴죠. 자, 5장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떤 결과들을 받는가 그래서 살펴봤더니, 첫 번째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이었는데 세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5장의 전반부터. 첫 번째 뭐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즉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제 다른 것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을 예배하고 찬양하러 가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직접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는다. 우리는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처음부터 주어진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어떤 존재로 삶이 변화되냐면 소망을 가진 자들로 그 삶이 변화됩니다. 그 소망이 어떻게 되냐, 그 소망은 어느 정도의 소망이냐면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 중에도 심지어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죠. 즉 환난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이 결국 소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연단이라는 건 그저 이 대장장이가 뜨겁게 달궈진 쇠를 막 때리는 이 연단질, 그 연단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런 훈련과 시련과 그 주님의 주신 이 믿음에 대한 이 기대들을 통해 우리가 시련도 받고 환난도 받지만 그 속에서 다듬어지는 연단된 인격, 세워진 인격, 그 연단 환난과 인내를 통해 검증된 성숙된 인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숙된 인품과 인격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환난 중에 우리가 그동안 땅에서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그 환난이라는 불에 다 태워져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저 마지막 날 우리가 나아갈 천국만을 바라보는 그 불태워질 수 없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빛나는 소망을 갖게 되더라.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 놀라운 소망을 이 소유한 자들로 변화되더라. 이런 것도 함께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은혜와 영광의 자리를 직접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 또 그렇게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그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증명해 내어주셨고, 그런 사랑의 대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이루고 화해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뤄서야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할 수 있고 심지어 세상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세 가지 은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로마서 5-2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구원, 이신칭의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이신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5장의 후반부인 12절에서 21절까지 오늘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어디서 누구와 왕노릇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은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이 주되어서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으려고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어떤 왕노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한번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이 땅에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이제 바울이 비교를 하는데 이 둘의 공통점 또 비교되는 차이점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맥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얻어지는 놀라운 선물과 결과들, 즉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자가 어떤 선물과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자, 오늘 이 5장 후반부의 내용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으로서 시작됐던 죄와 사망의 대물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마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담을 통해 우리 온 인류, 그의 육신적인 후손이 된 우리 온 인류는 모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 그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숙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좀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아담이 장차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대요. 모형이라는 건 이 따라가야 할 틀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 아담, 이 죄를 짓고 모두에게 죄와 사망을 물려주었던 이 아담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가? 이건 한번 주안점 의미에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바울은 아담과 둘째 아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뭘 비교하느냐?
이 아담의 유산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을 비교해요. 즉 범죄를 물려주었는가, 은사를 물려주었는가, 심판과 사망을 물려주었는가, 의롭다 여김과 참 생명을 물려주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 즉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아담의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즉 아담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 때문에 오게 되어 많은 사람의 의롭다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아담의 유산,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범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은 그것을 덮고 남을 은혜, 은사였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를 유산으로 받고 더 이상 전진이 없는 사람은 죄와 사망을 이어받게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사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과 참 생명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즉 그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또는 불순종한 사람이냐 순종으로 나아간 자냐 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깊은 의미는 주안점에서 함께 더 나눠볼게요. 그러므로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둘째 아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듯이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릇할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죄가 깊은 곳, 죄가 넘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도 넘쳤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가 넘쳐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울을 통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완벽하게 의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고 넘치게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자구나 라는 인식과 고백과 자각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처참하구나, 우리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망했구나 라고 이 죄와 이 절망이 우리가 넘쳐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가 오면 우리 안에 은혜가 훨씬 더 놀라워지는 거예요. 그 죄가 깊다고 여기고 인정하는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가 더욱더 필요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죄가 깊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수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은혜가 넘치더라. 우리가 그러므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은혜와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자, 죄와 사망에서 왕노릇하던 자가 은혜와 영생 안에 왕노릇하는 자들로 변화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5장의 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내용만으로도 참 은혜스럽지요. 이후에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은 의미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5장, 오늘 로마서 5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요약해주는 이 17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주안점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본문은 인류의 두 대표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먼저 성경에 나타난 인류 전체 이야기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담의 후손의 자리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육적으로 그 죄의 대가를 보편적으로 적용받게 되고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사망마저도 아담의 육적인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 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지. 사도 바울은 앞서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펼쳐진 근본적인 원인은 사도 바울은 인류의 대표자였던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있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을 통해 죄를 지었으므로 또한 모든 사람에게 그 결과로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인류는 처음부터 이 숙명적으로 죄와 사망의 짐을 짊어지고 태어났으므로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해 보일 율법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고 오히려 인간 스스로 그 율법 앞에 선다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될 뿐이었어요. 13절과 14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의 세상과 율법 이후의 세상이라고 해서 인류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어요. 율법이 있기 전, 모세 전에도 인류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으며 모세 이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류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서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을 탓할 수 없어요. 즉 이렇게 아담으로 시작된 온 인류는 죄와 사망이라는 짐 아래 갇혀서 그것을 숙명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받았다면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슬프고 괴로운 역사이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우리 죄인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어두운 면은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것과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에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의 호흡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 가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낼 뿐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할 지점은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간의 역사와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인간의 역사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던 우상향하고 하였고 계속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다라고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평가합니다. 숱한 전쟁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간의 역사가 계속 진보 발전하였다, 우상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인간의 역사는 결국 죄의 역사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로서 한계를 결코 벗어난 일이 인간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것과 이 땅의 사람의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있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누구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인생 속에서 또 다른 한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더욱 갈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지만 14절 마지막을 기억해 보면 첫사람 아담이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 생각해보자 그랬죠. 이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범죄를 물려주며 온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근데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에 대하여 영향을 미쳤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하심과 부활의 승리 역시 온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에서 모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혈통상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온 인류와 관계를 맺고 있듯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자로서 구원의 대표자로서 자신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자들과 연합되어 관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의 후반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바울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의 모습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 다음 스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요. 오늘 말씀의 15절에서 17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부터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 비교,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은사와 또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같지 않다라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우리 인류에게 물려준 유산은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사를 물려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 예수님의 은사에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은사는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 카리스마 잘 쓰지요. 이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막 남자답고 터프하고 막 리더십 있고 이런 거 우리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카리스마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 자체가 은혜 자체가 카리스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원래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즉 이 뜻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선물의 의미가 우리 선물이 보통 값을 치르고 사면 선물이라고 안 하잖아요. 값을 치르지 않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값없이 받는 걸 선물이라고 의미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우리에게 범죄가 유산으로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그 죄를 덮을 만한 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행동은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역할이 주어졌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범죄 때문에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한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망이 오히려 아담과 그의 후손을 다스리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선물, 카리스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노릇하던 존재에서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 사망을 불러온 아담의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그 은사와 은혜가 선물로 허락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범죄와 죽음 대신에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누구의 손길도 기대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넘치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와 도전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 결과들에 대해 이렇게 대비합니다. 18절에서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그 사람의 행위, 한 사람의 행위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인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유일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냐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까지 증거하는 순종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15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둘의 대표성 그리고 인류에 적용되는 연합성을 이야기하므로 온 인류가 아담으로 인해 처했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열려졌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 머물러 율법의 비춰짐을 통해 죄와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며 이 이야기들을 결론을 짓습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우리 인간들은 무엇이 선악인지를 구별하고 안다고 하여 죄에서 멀어지고 의로워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안다고 죄를 안 짓지 않아요. 그러므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무엇이 선함인지를 알면 알수록 오히려 우리 그런 존재인 우리의 고뇌는 더욱더 커지고 우리의 마음은 양심의 찔림으로 언제나 더 큰 짐을 지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 계명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우리 마음의 양심이 그러한 율법의 역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에서 우리는 도통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욱 죄인인 것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그러나 곧 이렇게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그렇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인정할 때 그렇게 죄가 더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절실해지고 그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만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큰 감격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의
진의입니다. 그 이후에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받은 복들에 대해 특별히 그 중에서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말보다 그것들을 더 잘 표현해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해주며 죄인에게 의와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목마른 영혼들을 만족시키고 굶주린 영혼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은혜는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은혜는 시작한 것을 완성하기로 결정하며 반항할지라도 계속 그 안에 남아있게 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사망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이 진리를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기억할 것이고, 자비를 받고 모든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누구의 자리에 어디로 들어가 왕노릇 하시겠습니까? 범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왕노릇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생과 구원의 자리에서 왕노릇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은혜의 말씀과 메시지들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죄와 사망에서 왕노릇할 나를 오히려 은혜와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지하고 말씀으로 위로받아 은혜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범죄와 사망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고백할 때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영생의 길이 열렸음을, 그래야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망 안에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은혜로 왕노릇하며 담대하게 오늘도 우리가 허락해 주신 삶을 여전히 성실히 살아가리라 다짐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